그러니까 영의 세계에는 무궁무진하고 끝이 없어요. 거기서 벌어지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미리 아시고 전부 다 아시고 우리의 입술과 혀를 통해서 기도를 해주시면은 여러분 우리가 짧은 생각으로 한글말로 기도할 때보다 훨씬 더 많은 유익한 점들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7절 말씀 보면은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십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 말씀 건너뛰어서 보면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이거 나왔어요.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주신다.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신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한번 따겠습니다. 각종 방언. 예. 각종 방언이 있습니다. 그리고 건너뛰어서 28절 말씀 보면은 하나님이 교회 중에 며칠 세우셨다. 그 중에 하나가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각종 방언. 방언이 똑같은 방언이 아니라는 것이요. 방언에도 종류가 있다. 첫째로 따르겠습니다. 하나님의 언어. 네. 첫째로 하나님의 언어입니다. 방언 중에 여러 가지 방언이 있는데 첫 번째로 이 방언은 하나님의 언어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각종 방언이라고 나왔잖아요. 하나님의 말, 하나님의 언어가 바로 방언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절 말씀 오늘 읽었습니다. 방언을 말한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합니다. 방언을 막 말을 하는데 그 말이 하나님의 언어로 하나님과 나만 알아들 수 있는 비밀한 언어로 말을 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친구랑 나랑 비밀한 암호를 말해요. 예를 들어서 친구랑 나랑 여우라고 말하면 이 여우는 좀 이따 우리가 학교 끝나고 떡볶이 먹으러 가자는 신호다 하면은 친구가 그 말을 듣고서 오케이 하면은 떡볶이 먹으러 가자는 거예요. 근데 다른 사람들은 그거를 알아들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알아듣는 거예요. 여우가 뭔데? 여우가 뭔데? 여우랑 떡볶이랑 어떻게 관련을 짓겠어요? 그런 거예요. 우리가 방언을 말할 때 랄랄랄라 방언을 말하고 따따따따 방언을 말하고 또 그 밖에 여러 가지 그 복잡한 방언을 말하는데 마귀들은 이 말들을 이해할 수도 없고 무슨 뜻인지도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때로는 단순하기도 하고 때로는 복잡한 말들을 말할 때 하나님과 내가 비밀한 것들을 얘기하면서 정말로 내 삶에 필요한 것들을 성령님께서 내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주시는데 마귀가 옆에 와서 악한 영들이 옆에 와서 이 기도 소리를 듣고 이 사람의 생각을 알아내고 이 사람의 약점을 알아내가지고 이 사람의 삶을 망가뜨리려고 준비를 하는데 도무지 알아들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이거 무슨 말을 하는 거야? 내가 기도 소리를 좀 듣고서 먼저 가서 함정을 설치해야 되고 먼저 가서 장애물들을 설치해놔야 되는데 이게 무슨 말인지 도무지 알아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방해를 못하는 것입니다. 이런 식의 기도로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나서는 여러분의 삶이 형통하게 펼쳐지는 것이에요. 장애물과 방해물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방언을 많이 해야 되겠어요? 안 해야 되겠어요? 많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의 말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사람의 말로 기도할 수 있어요. 그거 뭐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과 비밀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이 비밀리에 움직이게 만들고 하나님께서 비밀리에 나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게 하는 것이 바로 방언이다. 가브리엘 천사가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님이 태어날 것을 미리 말해주잖아요. 그때 마리아랑 천사 가브리엘이랑 서로 대화를 나누지 않습니까? 그 천사들은
의사소통을 할 수 있다. 천사들은 우리와 이야기를 나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천사의 말이 나와요. 고린도전서 13장 1절 말씀입니다. 자, 한번 읽어드립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라고 나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이렇게 천사의 말을 우리가 할 수 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천사들도 쓰는 언어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쓰시는 언어가 있고 천사들이 쓰는 말이 있습니다. 같은 말을 쓰지 않아요, 여러분. 근데 이 천사들은 자기가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이 있다는 것이에요. 사람들이 쓰는 말이 있고 천사들이 쓰는 말이 있습니다. 천사들이 한글하거나 영어를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들에게 말씀하실 때는 천사들의 말로 명령을 내리십니다. 시편 103편 20절 말씀입니다.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며 그의 말씀의 소리를 듣는 여호와의 천사들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님의 힘을 입어서 성령님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천사들이 들을 수 있는 하나님의 명령을 우리 입술로 말해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방언이 천사들을 힘을 넣어주고요. 천사들이 어떻게 활동해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천사들이 어떻게 하면은 악한 영들과 싸워 이길 수 있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이 성도를 도와줄 수 있는지 우리가 방언으로 말할 때 천사들이 자기들의 언어로 듣게 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여러분? 그럼 우리는 각종 방언을 많이 말해야 될까요? 아니면 하지 말아야 될까요? 많이 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소리는 도무지 내가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고 하여튼 희한한 소리가 나니까 방언하면 이거 촌스럽기도 하고 무식한 것 같고 그래서 이 방언 말하는 것을 그치면은 손해가 막심하다는 것이에요. 제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 아는 형이 저를 CCC 모임에 데려갔는데 괜찮은 사람들이지 않았는데 갑자기 이제 기도를 하자고 원을 여러 개를 만들고서 합심 기도를 시작하는데 따따따따따따 랄랄랄랄랄 하는데 그때 당시에 예수님을 영접도 안 하는 상황에서 그 모든 광경을 보자 저는 충격에 휩싸여가지고 거의 도망치듯이 그 자리를 빠져났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서 많은 말들이 천사의 언어였다는 것이.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이 천사들을 활성화시키고 활동시키는 수많은 말들이 방언 기도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한 번만 다시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13장 1절 보면은 내가 사람의 방언과 사람의 방언이라는 것이 한글, 영어 이런 것들이죠. 그렇죠? 오늘날로 치면은 이런 것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라고 나와 있습니다. 누구의 말?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사람의 말과 더불어서 우리가 천사의 말도 할 수 있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냥 성경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세요, 여러분. 이 말을 듣고서 그냥 이거 그냥 비유적으로 그렇게 말한 것이 이게 아니라 진짜로 우리 사람들은 천사의 말을 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새로운 방언을 말하게 될 것이다. 써보지 못한 놀라운 말을 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마가복음에서 유언을 남기셨던 것처럼 새 방언을 말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 사람들은 하나님과 비밀을 말하는 하나님의 언어를 말할 수도 있고 천사의 말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천사들이 자기들이 쓰는 언어가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쓰시는 언어가 있고 하나님께서 쓰시는 언어가 있어서 하나님의 자녀들과 대화를 나누는 그 언어가 있고 그리고 하나님이
천사들에게 명령을 내리실 때 그들이 쓰는 언어로 또 명령을 내리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천사의 말이 있다는 것이에요. 천사의 말.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는 게 바로 천사들이에요. 천사들은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지면은 그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럼 방언을 말하면은 가만히 있던 천사들이 움직여야 안 움직여요? 움직인다는 것이에요. 우리를 보호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 우리가 방언을 말하지 않으면은 누구를 가만히 있게 만드는 거예요? 천사들을 가만히 있게 만드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우리가 방언을 말하면은 천사들은 바쁘게 움직이고 영적인 전쟁을 싸우고 여러분 앞에 가서 여러분의 삶에 필요한 모든 요소들을 다 준비를 하고 재정적으로 공급해주고 질병이 왔을 때 치료해주고 악한 영들을 무찔러서 싸워 이기고 이런 일들을 한다는 것이에요. 그럼 우리는 각종 방언을 말해야 돼요? 안 말해야 돼요? 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비밀한 대화를 나눠요. 그리고 우리가 방언을 말할 때 천사들을 움직이게 만들어요. 이거는 안 할수록 손해인 것이에요, 여러분. 안 할수록. 방언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비밀을 말하지 않고 천사들을 활동시키지 않는데 사람의 말로 기도하는 것이 너무 한계가 명백한 거예요. 명명백백한 거예요. 사람의 말로 기도하는 거는 한계가 너무 뚜렷한 거예요. 게다가 사람의 힘으로 기도하니까 이 기도가 힘이 없어요. 기도가 고차원적이지가 않아요. 근데 성령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혀와 입술을 사용하셔서 기도를 해주시는 것이 바로 방언인데 이 기도를 하게 되면은 여러분 놀라운 일들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방언은 바로 사도행전의 오순절날 나왔던 것처럼 다른 나라의 말로 우리가 말을 해내게 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한국 사람이 영어로 말하고 미국 사람이 스페인어를 하고 일본 사람이 중국어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말하게 된 그런 일들이 오늘날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끝으로 마지막으로 탄식이 있습니다. 탄식. 따라서 탄식. 탄식의 기도.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방언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막 끙끙끙 앓는 소리를 낼 때가 있어요, 사람이. 여러분 그 다음에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정말 놀라운 축복이 다가옵니다. 성령님께서 여러분을 보시면서 너무 불쌍해가지고 여러분이 처한 상황이 너무 불쌍해가지고 여러분의 나라가 여러분의 공동체가 처한 상황이 너무 불쌍해가지고 여러분을 통해서 끙끙끙 앓는 소리를 내실 때가 있어요. 예수님께서도 탄식의 기도를 이 말을 못하는 사람 고치실 때 하셨습니다. 마가복음 7장 32절부터 말씀이에요. 사람들이 귀먹고 말 떠듬는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서 손가락을 그의 양 귀에 넣고 침을 뱉어 혀에 손을 대시며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탄식하셨다. 예수님이 탄식하셨다. 탄식하셨다. 탄식을 하시고 하늘을 바라보시면서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열려라 라는 뜻이었습니다.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여졌더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이 탄식의 기도 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2000년 전에 탄식하셨는데 이분의 영, 성령님이 여러분 가운데 오셔서 오늘날도
탄식의 기도를 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탄식의 기도를 최근에 많이 경험했었어요. 우리가 힘들 때 많이 경험했었습니다. 탄식이 막 제 속에서 끓어오르는데 하나님께서 이 탄식의 기도가 끝나면은 반드시 도와주실 거라는 확신과 믿음이 제 안에 싹 트기 시작해요. 그게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제가 기도를 마치고 나서는 제가 믿음으로 가득 차게 돼요. 아주 큰 힘이 제 안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각종 방언 가운데는 비밀한 언어, 하나님의 말이 있고, 각종 방언 가운데는 천사의 말이 있고, 각종 방언 가운데는 다른 나라의 말이 있고, 각종 방언 가운데는 탄식이 있다는 것이에요. 탄식.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 탄식이 엄청나게 강력한 이 방언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방언을 많이 말씀하세요. 방언을 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방언은 사도행전에 나온 것처럼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을 때 나타났던 현상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달라고 먼저 기도하셔야 돼요.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면은 성령의 나타나심을 주는데 그게 바로 방언인 것이에요. 자, 따라해보세요. 방언을 말하기 전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된다. 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된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려면은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냐? 따라해보세요. 죄를 회개해야 된다. 네. 하나님을 구해야 된다. 네. 성령님은 죄가 있는 곳에 오실 수가 없으니까 우리가 죄를 회개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자신을 간절히 찾아야 돼요. 하나님을 구하면은 하나님이 오시니까. 하나님이 오실 때는 성령으로 오시니까.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을 구하면은 성령께서 임하셔서 성령의 나타나심을 주는데 그 중에 하나가 곧 바로 방언이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이 방언을 다른 누구보다 많이 말한 사람이었어요. 고린도전서 14장 18절 말씀입니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사도 바울은 밤낮으로 일을 했다고 고린도서에 나왔어요. 밤에도 일하고 낮에도 일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굉장히 바빴던 사람이에요. 설교 준비도 해야 되고. 근데 이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기도하는 영적인 사람이 될 수 있었냐? 따라오겠습니다. 방언이 비밀이다. 네. 방언을 많이 말했다는 것이. 한 실험을 했는데 방언을 말하면은 이 머리에 뇌에서 언어를 쓰는 부분이 활성화가 안 된대요. 그러니까 뇌로 하는 말이 아닌 거예요. 이건 영으로 하는 말인 것이에요. 뇌와 혀가 연결돼서 나오는 말이 아니라 내 영과 혀가 연결돼서 나오는 말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방언을 말하면서 우리는 요리도 할 수 있고요. 운전도 할 수 있고 심지어 공부도 할 수 있어요. TV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방언의 특징인 거죠. 일도 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바쁜 사람이었는데 영계를 들락날락하고 때로는 3층 천까지 올라가고 성의 충만함을 받아가지고 병든 사람에게 안수하였더니 병이 낫고 손수건만 얹어도 귀신이 쫓겨나왔던 일들이 나타났던 이유는 바로 그가 시도 때도 없이 영으로 하나님과 비밀을 말했고 시도 때도 없이 천사의 말을 말했고 그런 아주 희한한 일들이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들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방언을 많이 말해야 되는 것이에요. 방언을 말한 인생과 방언을 말하지 않은 인생은 완전히 다른 것이에요. 방언은 마치
개미가 자기의 키를 63빌딩처럼 크게 만드는 것이. 갑자기 방언을 말하는 순간 여러분은 2층 천을 뚫고 저 하나님 보좌까지 올라가서 거기서 온 세계를 다 바라보면서 지구뿐만 아니라 은하계뿐만 아니라 온 하나님께서 만드신 영계와 세계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과 함께 기도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게 어떻게 우리 사람의 마음과 사람의 언어로 기도하는 것과 같겠어요, 여러분? 완전히 다른 것이에요. 똑똑하고 배운 것이 많은 사람들은 방언 기도하라면은 비웃습니다. 아, 그거 나는 싫다. 나랑은 안 맞다. 이런 식으로 치부해버리는데 그 사람이 너무나 무식한 것이야. 방언은요, 이거는 사람의 힘으로는 도저히 도달할 수 없는 것들을 도달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방언을 말하다 보면은 어느 한순간에 여러분이 굉장히 간절해지고 방언이 막 바뀌기 시작하고 속도가 달라지고 여러분이 마치 불타오르는 것 같은 그런 때가 오는데 여러분 그런 것들을 자주 경험하셔야 돼요. 처음에 방언할 때는 그냥 몸이 건조할 수 있어요. 근데 기도하다 보면은 이게 기도가 깊어지고 방언이 달라지고 방언이 빨라지고 방언이 강력해지고 여러분이 마치 불과 전류에 휩싸인 것 같은 그런 순간이 다가오는데 그때 여러분 그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천사들이 활성화되고 성령의 권능이 여러분에게 부어지고 하나님의 손이 움직이게 되고 여러분의 앞에 있는 장애물들이 치워지는 것입니다. 악한 귀신들이 쫓겨나가는 것이에요. 아, 제가 한 가지 더 못 따랐는데 여러분 각종 방언 말한다고 했잖아요. 마귀와 귀신들도 그들만의 언어가 있어요. 그들이 알아들 수 있는 말들로 그들과 싸워 이길 수 있습니다. 저는 사우스 아프리카의 존 아노시케 목사님의 영상을 봤을 때 이것들을 보게 됐어요. 귀신들의 언어가 있어서 그들의 언어로 말하니까 이들이 알아들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권위와 능력 앞에 무릎 꿇고 자기가 묶고 있던 그 사람을 풀어주고 떠나는 것들을 제가 많이 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방언을 말할 수 있다는 것은 엄청난 축복인 것이에요. 자, 우리 가슴에 손 얹고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방언을 많이 말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인식할 수 있는 모든 순간 방언을 말하고 있어요. 아침에 눈 뜨고 나서 밥 먹다 말고 옷을 입을 때 집을 나갈 때 운전을 할 때 일을 할 때 돌아서 씻을 때 그리고 밤중에 기도할 때 낮에 기도할 때 모든 순간에 제가 인식할 수 있다면 방언을 말하고 있습니다. 특징은 무엇이냐? 죄를 이기기 너무 쉬워졌다. 그 전보다는 훨씬 더 쉬워졌다. 생각으로 다가오는 마귀의 공격이 현저하게 줄어든다. 그리고 마음의 평안함이 있다. 이사야서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새로운 입술로 이 백성에게 말씀하시는데 그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신다고 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새로운 말로 말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쉼과 안식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방언을 말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누구 안에 거한다고요?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면은 하나님과 멀리 있으면은 우리는 그 안에서 생명을 누릴 수 없습니다. 안식이 없어요. 그 가운데 평화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방언을 말하게 되면은 하나님 안에 살아가고 있는 것이에요. 이게 얼마나 좋은 것인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요즘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교회 안에서 기도의 운동을 일으키기 시작하는데 어떤 사람은 8시간 방언 기도를 하고 어떤 사람은 7시간, 어떤 사람은 5시간씩 계속 방언 기도를 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제가 보지 못했던 일들입니다.
제가 보지 못했던 일들이. 제가 신앙생활 해왔던 한 20년 동안에 보지 못했던 일들이. 이 기도의 운동은, 이 기도의 불씨는 꺼지지 말고 계속해서 타올라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살아가는 세상이 점점 더 세계 곳곳에서 전쟁의 위기가 고조되고 있어요. 북한이 한국을 대항해서 이 도발 수위를 높여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한 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한 날 하나님께서 보호막으로 이 나라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여러분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제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성령의 나타내심을 주시옵소서. 각종 방언을 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을 담아서 이 시간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외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